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유다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의 줄을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유다서는 야고보의 형제, 예수의 형제 유다가 쓴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이단들에 대해서 싸워야 된다. 구원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편지를 써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갖고 3절 말씀에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 안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라 나오죠. 4절 말씀에.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은 16절 말씀. 이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는 자며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잘못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도덕적으로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이단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유다가 바로 잡기 위해서 편지를 한 것입니다. 싸워야 된다. 그들과 싸워야 된다. 그들을 허락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마드리드에는 구원파, 또 안상홍 증인회, 여화 증인은 항상 많고요. 또 문성명, 통일교 이런 이단들이 있어요. 열심히 그들의 포교, 전도를 하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은 아토차역 같은 데서 스페인말을 잘못하는 할머니들이
핸드폰으로 이제 번역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전화번호를 달라고 해서 그 사람의 전화번호로 그 사람의 이제 설교 유튜브 같은 이론 교리들을 보내는 것들을 하시더라고요. 중국 아줌마들이, 할머니들이요. 또 한국 청년들이 길에서 안상홍 증인회, 거기는 또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이 또 증거하는, 전도하는, 스페인 사람들에게 스페인 말로 전도하는 그런 것도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게 되겠죠. 이것에 대해 경계하고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편지를 쓴 겁니다. 자, 믿음의 도 4절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은 경건하지 아니해요. 경건하지 않는 것 15절 말씀이에요. 경건하지 않은 자, 경건하지 않게 행하는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정죄하려 하심이라,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경건하지 않은 일을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지. 난 천국 갈 사람이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나는 정죄받을 만한 일을 해도 내 구원에는 흔들림이 없어 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온전하게 잘 아는 것이 아닙니다. 자, 5절 말씀에도 애굽에서 백성을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들을 멸하셨어요. 하나님은 멸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는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성경 구절도 그가 믿을 수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영생 얻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잘못하는 것이 경건하지 않은 일과 경건하지 않은 행동들을 해도 아무런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자기 영혼은 구원받았다. 나는 잘못이 없다. 다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까 요한복음 5장 24절로 말씀을 통해서 내 구원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바울이 고린도서 9장 27절에 내가 많은 사람에게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이런 말씀도 있어요. 문맥상으로는 내가 상 못 받기를 두려워한다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니므로 믿음을 가지고 상 받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지 아직 상 받은 건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 자신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것도 있지만 내가 잘못되게 행동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어요. 바울의 서신에서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인가? 그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떠난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버림을 받는 게 있어요. 자기 자신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지를 스스로 확증하고 시험해 봐라. 만약에 그것을 모르겠다 하면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도요. 하나님은 가지치기 하는 하나님이세요. 열매를 못 맺는 가지를 가지치기 하는 겁니다. 떨어진 가지를
줍는 농부가 아니라, 그거를 태우는 농부가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는 있다고 하는데 열매를 못 맺는 가지를 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모아다가 불사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사랑의 열매를, 서로 사랑의 열매를, 내 계명,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다 지키는 것은 또 아니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붙어 있어도 잘려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번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 있지만,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지도 확증해 봐야 된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가지입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려줄 수 있다. 이것도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물론 아멘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했던 바울의 고백도 있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와 데마와 같은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양쪽이 다 있는 겁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지만, 아직 우리는 모른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안식에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확인해 보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활에 계속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꿔요. 은혜니까 괜찮아? 육체로 짓는 죄는 괜찮아? 홀로 하나이신 주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지 않아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내가 율법을 버리겠느냐? 더 굳세게 지키겠다. 이게 바울입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더 지키려고 하는 게 바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꿈꾸는 사람들과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해요. 육체를 더럽혀도 괜찮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도 있지만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신 하나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있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이건 사실 우리가 잘 모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모르는 거는 모르는 거죠.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10절에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알지도 못하면서 비방해요. 9절과 같은 내용, 우린 잘 모릅니다. 모르는 건 모르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다 알 수가 있겠어요? 알려주시는 것만 해도 많고, 그것만 해도 지킬 게 많은 거죠. 이 사람들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본능으로 안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화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믿음의 도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알지도 못하는 것을 가지고 비방하고 육체를 더럽히는 이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12절 말씀이에요.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비유를 든 것이죠. 암초라는 거예요. 함께 들어와서 먹고 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를 넘어뜨리는 안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이 사람들은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의 길, 동생을 죽이고 질투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예물과 자기 자신을 같이 드려야 되는데 자기 자신은 드리지 않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가인의 길을 행하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반역한 사람 고라 자손이고, 발람, 거짓말하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말하게 하는, 뇌물을 받고 거짓말하게 하는 그런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아까 전에 이제 구원에 관해서는 두 가지가 다 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도 말씀드렸고요. 또 이 어그러진 이 모습들, 삭슬 위하여 뇌물을 받고 돈 때문에
저주하는 말을 해야 되는 이런 것도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또 제 자신은 반성하게 됩니다. 반역의 패역을 따라가는 것, 가인의 길에 행하는 것,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도 공동체 안에서 경계해야 될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100%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 주님의 기쁨이 될까를 노력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불만을 토하고 정욕대로 행하고 완악한 말로 하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 100% 하나님의 공로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공로가 없으므로 또 온순하고 또 온유한 경건한 행동을 하는 것이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이론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들어오지 않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미혹을 받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이 주변에 우리를 유혹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상황도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방탕한 것으로서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고 하는 것을 꼭 알고 은혜를 정말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인의 모습 되지 않기 원합니다. 지도자의 권위를 무시하는 고라자성과 같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저주하는 말을 하라고 하는 그런 악한 소리에 미혹당하지 않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도 하나님 앞에 순결한 정결한 우리의 영혼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육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서바람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